모세의 노래, 또 모세의 축복,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에 절반을 하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 축복하시는데 그 땅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로 비옥하게 된다. 땅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을 말하는, 해와 달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땅이 잘 되는, 우리가 햇빛이, 햇살이, 이 햇빛이 일조량에 따라서 이게 이 꽃이, 포도주가 거의 결판이 나거든요.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신다. 15절을 16절까지 그렇게 그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까지가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딴 것까지 이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장자권, 장자의 그것이 따블을 갑절로 주는 게 이제 장자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지파를 형성하니까 이제 요셉이 장자권을,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는, 갑절로 받는 그 내용입니다. 18절은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요. 스불론에 대해 있었을 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그다음에 이사갈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나들목 축복이거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갓에 대하여, 갓 지파에 대해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21절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그 다음에 22절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각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다양한 거예요. 개성 만점. 야곱이 참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여기는 본처 아들, 세컨드 아들, 종의 아들, 굉장히 야곱의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야곱의 집안에 마누라가 4명이고 아가 12명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배지밀 가족이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받는 축복을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별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이 좀 까칠한 축복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축복이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는다는. 여기에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까지 했습니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25절 네 분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계속해서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 가서 모세의 마지막 어떤 그 선포,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복이 많다. 너희들은 다복하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예뻐서 받은 복은 아니에요. 애매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골치 아픈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딴짓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거저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구원을 시켰으니까 천벌을 받아야 될 것을 구원을 시켰으니까 너희들은 복이 많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참 너희들은 대단하다. 너희들은 복이 많다. 이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들 말고 누구냐? 이게 택한 백성, 선민, 구별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들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쓴소리를 하고 까칠한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게 다 사랑의 잔소리다. 너희는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잔소리해가면서 또 붙들어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돌이키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기는 큰 구원, 너희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복덩어리다. 타고났다. 복도 많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자로다. 굉장한 이제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 행복선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미워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공격적인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근데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12지파가 다 다르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를 믿는 그 믿음의 각도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12아들들이 받는 그 축복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참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여러분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한 사람은 월요일날 반드시 자빠져져야 돼요.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막 억지로 눈을 뜨고 막 억지로 참석하면 그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새벽을 깨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피곤할 때마다 자빠져 자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지키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축복은 넓은 길을, 꽃길을 걸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까칠하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진멸을 당한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하여튼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반드시 잘 된다. 그런데 정신 좀 차리라, 생각 좀 하고 살아가라. 너희들처럼 복받은, 너희들처럼 구별된 선택된 백성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잔소리, 율법, 계명의 뜻을 깨닫고 그 법을 복잡하게 준 게 그게 축복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방임이고 이건 저주지, 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비주얼, 고주얼,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 조건을 내세우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겹게 하는,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많은 조건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축복은 까칠한 축복이다. 12 야곱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면서 결론은 너희들은 복이 많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너희들은 따놓은 당상이다. 너희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노?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고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자리, 조건, 율법, 계명, 이 포도나무 가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게 경건하게 되는, 떠나면 안 된다. 거리유지. 하나님 멀리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말라 죽는다. 축복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행복 선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혼란하고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언적인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일상에 젖어가지고 막 그 별거 아니가지고 중내 산에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걱정인 태산이에요. 이러면 꿈자리가 항상 달달합니까? 꿈자리가 뭐 항상 행복하십니까? 꿈자리도 사나운 거예요. 모든 게 이 복잡한, 참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다. 근데 여기는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을 일일이 다 너는 이런 복을 받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대해서 확실한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의 해당자라. 이게 큰 우산, 빅 엄브렐라, 하나님 큰 우산을 가지고 우리를 씌워주신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구원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불순종과 거역하는 자를 붙드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이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현실 속에서, 복잡한 일과 속에서 일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